예수님, 좌석은 한 줄 끼고 한 줄에 스티커씩 스티커를 확인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발을 붓지 않습니다. 영성체는 사제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번하며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을 응답하니 개별 성체 분의 때에는 최대한 앞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여 나오시고 아멘은 각자 침묵 중에 합니다. 휴대폰 전원을 확인하여 꺼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적으로 저희의 길을 비춰주셔서 영자의 주이신 성모님, 늘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하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껴안으시어 저희의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맡기오니 어려울 때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도와주소서. 영화롭고 대신 동정이시여 오늘은 연중 제14주이며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사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기념일입니다. 오늘 임의다 중에는 특히 우리 본당 안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고생을 하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분들 위해서 임의다 중에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또 늘 그렇지만 이때 몸이 많이 아프셔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또 집에서 미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분들 위해서도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또 이웃들에게 잘못한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내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함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내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셨으니 그의 종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역대기 학원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스가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구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당신 얼굴을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이신 저의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소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이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행복하여라. 의로운 때문에 방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 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스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우리 김대건 신부님 축일 기념일을 맞이합니다. 항상 우리 순교 성활이라든지 또는 김대건 신부님 축일 때 이렇게 오면은 순교자들에 대한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특히 이 땅에서 순교하신 그런 순교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뭐 이 순교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에 마카오까지 걸어서, 여기서 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비행기 타고 간 건 더더군다나 아니고 걸어서 만주를 해서 저 중국을 가로질러 가지고 마카오까지 그렇게 걸어서 몇 개월에 걸쳐서 가서 공부를 하지요. 같이 갔던 동료 중에 한 분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죠. 또 최양호 신부님과 둘은 남아서 또 사제가 되었습니다만, 먼저 사제가 되었던 우리 김대건 신부님, 그렇죠, 조국을 돌아보기도 하고 부적품 때 한국 땅을 약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그 공부를 하고 그러시면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김대건 신부님이 공부를 하시면서 신학교에서 나는 꼭 순교자가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서는 공부를 하셨을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굳은 자세로서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러셨을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사제 생활을 시작을 해서 이 길강성당에서 선미서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오셔서 한국 땅에서 이제 사목을 하고 불과 1년, 그죠? 1년 만에 붙잡히셔가지고 순교를 당하십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가, 후의 역사가 알려주고 있고 아마도 신부님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신자 중에 누구 한 명이 고발을 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붙잡혀서 순교를 하시는데 감옥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제 죽나 이거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글쎄요, 곰곰이 이렇게 김대건 신부님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하고 강론집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부님도 역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고 그랬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순교하신 분들 얘기들을 쭉 들어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거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얘기하면서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한 걸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서 아마도 나온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신자들에 대한 걱정들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서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이 신자들을 좀 돌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마 이 고민도 하셨을까, 잠깐이라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들 김대건 신부님의 순교자들의 어떤 그런 순교받는 그런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나와 있죠. 김대건 신부님이 순교하셨을 때 그 당시에 이 사형, 특히 목이 잘리는 그런 처형을 받은, 극형을 받았던 그런 어떤 분들의 얘기들을 쭉 그런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또 종합하면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형장에 들어가면 낭독하고, 예, 너가 왜 죽는가라고 하는 걸 사람들 모인 데서 낭독을 하고 난 다음에 희광이가 이렇게, 예, 이 귀인에다가 화살을 꽂는다 그래요. 귀인의 귀여 귓밥에다가 화살을 꽂아가지고 양쪽 겨드랑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 막대기를 끼워가지고 뒤로 포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려요. 그래서 연명장을 한 바퀴 뺑 돌고 난 다음에 처형하는 곳에 가서 앉혀놓죠. 무릎 꿇혀 놓으면은 그 산바리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머리 상투를 이렇게 위에다가 매다릅니다. 왜냐면 목이 탁 쳤을 때 떨어져 굴러지 않게 매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시작을 알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희광이가 이렇게 처형을 하는데, 무슨 역사책에 나오는 것 또는 무슨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휙 하고 그렇지 절대로 않아요. 외국같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극형이기 때문에, 국가에 가장 중대한 위협을 준 그러한 인물에 대한 처형이기 때문에 희광이는 그 전날 자기의 칼을 돌에다가 두들겨 가지고 뭉툭하게 만든다고 그러죠. 톱날같이 만드는 거예요. 톱날같이. 그래서 한 번에 베는 것이 아니라 목을 조금씩 베나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목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뼈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터지지 않게, 그래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남겨놓느냐라고 하는 것이 희광이의 실력이에요. 김대건 신부님은 12번 목을 뱉다 그러죠. 목을 12번을 베는 거예요. 돌면서. 그때까지 자기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피가 막 쏟아지진 않아요. 예, 왜냐면 정맥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스킬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희광하게 되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명령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예, 맞아, 숨을 거두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기가 본다니까요. 예, 그것이 이 참수형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쯤 돼가지고 창에다 꽂아서 남대문에다 갖다 꽂아 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경계를 하게끔 만든 곳이에요. 예, 그곳에서 언제까지 있느냐? 다 떨어져가지고, 예, 이 살이 다 썩어가지고 떨어져서 해골바가지가 남을 때까지 내버려둡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조선시대 때 참수형인데, 어쨌든 김대건 신부님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 들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처형된다는 거 보기도 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갈등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정말 그분이 내가 여기에서 세상을 떠나야 된다, 순교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감옥 안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면서도 그렇고, 저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충격받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첫 피정을 하는데 어떤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냐면, 상본을 하나 이렇게 첫 피정 때 이렇게 상본을 하나 부제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는데, 그 상본에 예수님께서 판대소하고 있는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상본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 딱 처음에 받는 순간 여지껏 돌아가시기 위해서 또는 돌아가셔서 이렇게 막, 예,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그림들만 보다가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잊어버리고 산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 김대건 신부님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때로는 감옥에서 신자들과 함께 성가를 부르면서, 예, 그러다가 위안을 받기도 해서, 예, 그 고통 속에서도 웃기도 하시고, 그 중에서 누군가가 또 이상 재미있는 얘기를 해가지고 또 웃기도 하고,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을 보면서, 순교자 그런 분들을 보면서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엄숙하고 막 장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내가 주님께 목숨을 바침으로 인해서 그 다음의 일은 주님께서 그것을 맡아서 하시고, 나는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이해하시겠죠? 죽음도 불사한 사람은 적이 없는 거예요. 죽음도 그거는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갔느냐 이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것은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그 다음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고통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있고 알고 있다고 한다 확신한다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주님께 대한 그런 확신이나 이런 것들 그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살면서 내가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오로도 내가 만일 살아난다고 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또 선교 여행을 또 마지막 선교 여행이라도 하도록 그것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바로 순교하는 것도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것이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서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대건 신부님 주기를 지내면서 환하게 웃으시는 김대건 신부님의 얼굴을 한 번쯤 생각해 봅시다. 그 김대건 신부님의 환한 웃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 당신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담담하게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얼굴을 지으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시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조금이라도 웃어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삶, 조그만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조그만 일을 통해서 내가 했던 조그만 말마디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마도 김대건 시모님이 이런 마음, 우리 순교자들 다 그렇겠지만 김대건 시모님도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던 보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 신자분들에게 이렇게 썼던 그런 편지 한번 좀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신앙,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육체적인 이것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봅시다. 그냥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마박지 부리면서 혼자서 철학하는 것처럼 이러고 그러고서는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쥐어짜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안에서 내가 느끼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앙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뛰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김대건 신부님 주기를 지내면서 여러분도 김대건 신부님이 미소 짓는 그런 모습, 감옥에서 그리고 그 김대건 신부님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분들이 바라보시는 그 얼굴 모습들은 또 어떨까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마음의 눈으로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또 초대교회 신자들이 가졌던 신앙과 그 열정들이 오늘 나에게도 또 내 가정에도 함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적으로 통찰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셨으니 저 성령의 것이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주시며 그리로부터 선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분명된 교회와 모든 성의 통보를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 김대관 안드레아 사제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믿으신 주님, 교회의 성직자들을 보살피시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삶을 되새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생기신 주님, 세계의 모든 지도자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이루시어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의 은총을 주시어 성과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절제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참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 구성원들을 이끄시어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웃사랑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참목자이신 주님, 선조들의 순교를 기억하며 충실히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 허락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앉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육신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에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 안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호자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뱃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상가하려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전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주님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일찍이 복된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가 지녔던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충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공기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3시에 새로 세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동안에 받지 못하셨던 우리 새 영세자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보면 당당동 주일학교 여름 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름 행사와 교리는 8월 말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초등부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계속 미사가 없는데요. 평화방송 미사나 또 이런 시청을 통해서 또 우리 본당 미사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도록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7월 18일, 8월 15일 두 번에 걸쳐서 교리 꾸러미라고 해서 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들 또 좀 힘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것들과 함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초등부 가정통신문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7월 12일 다음 주일서부터 오전 9시에 대성전에서 청소년 주일미사를 봉헌을 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할 때는 이런 일정들은 자동적으로 또 늦춰질 예정으로 있겠습니다. 또 미사 참여에 부담이 있는 그런 친구들은 평화방송 미사 신청 통해서 이렇게 미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들보다도 우리 정무용, 안토니오, 주유리, 엘리사벳 부부, 정진한 6월 21일 날 태어났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를 못 받네요. 그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래서 유아 세례를 당분간 하지 못하는 관계로 여러분들도 주변에 아시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온종이 가능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랑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다니 성자의 전하와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염병